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못해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갯전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32장까지가 열방, 이방에 대한 그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31장, 32장이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31장에서 애굽의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혹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한 비유를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비유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에 비유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 아주 커서 가지도 높이 뻗고 옆으로 넓게 자라고 그리고 많은 다른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그 가지에 혹은 그 그늘에 쉴 만큼 크게 자란 거대한 백향목이었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결국 그 나무를 열방 다른 강한 사람을 들어서서 그를 치시더라. 그래서 나무를 베게 하고 가지를 잘라서 버리게 하고 그래서 모든 그를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거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 거대한 백향목이었던 아수르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너 바로와 그 군대와 왕도 그렇게 교만하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와 그 군대 그 백성들에 대한 경고다 하는 말씀을 31장 마지막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2장 말씀은 이제 바로 왕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불러라 그러면서 이러한 바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힘있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끼치기도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점 자기를 키워 나갑니다. 때로는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키워나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키우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것 좋은 일이지만 내 능력을 키우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큰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언가 많이 소유를 늘리는 것 결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내 소유를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살게 되고 내 능력으로 갖게 되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한 애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로 당시의 강대국 애굽의 이집트의 그러한 왕, 통치자, 얼마나 권력과 힘이 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 애굽도 강한 나라였고요. 많은 강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며 큰 힘을 떨쳤던 게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너는 사자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짐승인지 아시죠? 우리는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말해요. 왕 같은 존재, 힘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대상이 그 사자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물론 힘을 가지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변 나라들 보기에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사자 같은 존재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강하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는 아주 강력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실상은 너는 큰 악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악어는 어떤 존재냐? 강에서 튀어 일어나서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던 존재. 실상은 왕 같은 사자가 아니라 강을 더럽히고 강을 휘젓는 그런 악어에 불과한 게 그런 너 바로의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실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생각했던 그의 실상이 이렇게 달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교만이 무서운가?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나에 대해서 실상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 자신을 원래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 교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권세도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가진 힘도 영원할 것 같고 내 자리도 영원할 것 같고 이러한 착각에 빠뜨리는 게 교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내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교만한 자, 내 자리가 영원할 것 같고 내 이 지위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먼지같이 사라지게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세상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내 힘,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실제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애굽의 바로는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어떤 능력, 하나님 없는 부, 이러한 것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진 사람 자신을 파괴시키고 멸망받게 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를 향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는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악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그물을 가지고 쳐서 그 악어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면 무채 버리겠다는 거예요. 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에 앉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온 땅에 와서, 근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서, 먹이로 삼아서 그들이 배부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 살점이 여러 산을 덮고 내 시체가 골짜기를 채울 거다.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가 가진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이 무언가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는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물을 던져서 잡겠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한 바로, 세상 제국의 통치자였던 바로였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렬하고 무섭습니다. 끌어올려서 땅에 던지고 들에 내버려 두고 공중에서 땅의 짐승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어떤 왕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요, 그 자신이 생각하길 나는 사자 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교만한 자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갖고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세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 가지면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가진 권력이 정말 하나님보다 높고 세상에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면 결국 이렇게 이 바로와 같이 처참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 교만의 말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강해 보이는 바로를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 바로의 몰락에 대해서 또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피로 다 개천 강을 다 채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 같을지라도 그 영광 그 빛이 다 사라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몰락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가 자랑했던 힘,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떠나게 되고요. 그가 자랑했던 권력,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요. 그가 누렸던 영광도 어두움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를 낮추시냐 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곤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낮추시냐? 교만해질 때 우리를 낮추시느냐?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낮추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무언가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자랑했던 것을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의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너는 나를 의지해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물질,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명예,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그런 바탕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낮아졌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의 모습과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실상 그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그가 심판을 받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강해봐야 하나님보다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워 봐야 하나님보다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무엇을 자랑하니? 너는 무엇을 의지하니?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겸손과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쌓아온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별거나 되는 것처럼 그것에 의지하여 내 삶을 세우고 그것이 마치 나의 자랑거리가 된 것처럼 내세우고 그러다가 교만해지며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나를 크게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잊지 않고 깨달아 발견하고,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도 하나님이고,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대단했던 권력자, 제국의 통치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가 숙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받쳐주는 세상에 것 많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지식, 기술,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 우리를 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저들의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해 주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또한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금주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